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나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저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큰일 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안 하던 짓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뭐 지금 뭐 주일도 준비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주일 외에 하루라도 한 번쯤은 물론 집에서 다 성경도 읽고 또 찬송도 드리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시겠지만 교회 한 번 정도 발을 디디고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단 준비도 없이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계획 중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 학생들을 좀 이렇게 오게 하여서 토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조금 주일 날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 악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 방송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보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강사들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모아놓고 약 길지도 않습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미래의 시간들,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뭐 가짜뉴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독지가가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돈을 냈고 세계 최고의 리더들을 모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테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은 제가 그 지식이 다 몰라서 그걸 제가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이런 시간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정말 굳이 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굳이
학교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지금 유튜브, 지금 이 인터넷 가운데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보여지지 않고 그냥 무시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기도 하고 또 다음에 나누기도 하고 서로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아들이 화학을 하다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대요. 원자량 계산을 하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 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챗GPT에다가 화학의 원자량 계산에 관한 여러 유형들의 시험들을 10문제 문항을 뽑아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그 10개의 문항들을 각 종류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의 풀이를 요구를 하였더니 그 문항에 대한 해답 풀이들을 쭉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유형에 관련되어진 문항들을 각각 10개씩 더 만들어주냐. 그러니 총 100문제죠. 가능하겠니 했더니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것을 워드 문서로 그걸 해서 메일로 보내줄 수 있겠니?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학을 하다가 수학은 사실은 패턴 수업이거든요. 이런 유형들에 막히면 뭐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을 하면 우리가 토요일 같은 시간들은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막히는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내 문제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을 다양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이런 게 못하니까 스스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원을 보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바로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전자 책을 이제 가서 이제 교과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업을 이것으로 진행을 하려면 지금은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오류가 날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문제를 고쳐 나가겠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쉐어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꿀단지가 집에 그래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마치면 가기가 바빠요. 식사하고 움직이기가 바빠서 그래서 제 생각은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프로그램을 하나 또 만들까 싶은 생각들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짱믿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집에서 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정 같아지고 그리고 가정도 좀 교회 같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여러분 시간들을 양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토요일을 좀 이렇게 오전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수고했으니까 잠만 자는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요 시간들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일주일 동안 큐티한 부분들 가운데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가 아니고 공부하는 식으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식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일단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숫자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숫자 4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이제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상징하는 숫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뭐니 해도 5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서 마치는 날까지 총 52일간 이 성이 여러분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52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대표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4입니다. 4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4명의 족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굳이 나눈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은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에는 숫자 4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4개의 사건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4개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의 사건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죠.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죄가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하여서 이 번성한 사람들의 여러분 이야기,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로 귀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사건이 인류의 시작의 기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 4가지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말은 시작이다, 비긴이라는, 비기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연희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일 작은 아이가 우리 연희니까, 연희, 창세기의 숫자는 뭐라고요? 볼펜을 가지고 적어놔야 돼요. 알았죠? 네. 숫자는 뭐라고요? 4예요. 4명의 족장들과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세 번째 사건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창세기 5장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자손들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일이 여러분 이곳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곳에 죄들도 함께 번성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서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번성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죄도 번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수입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여러분 운동을 하고 힘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권력이 많아지는 것 좋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의미에서는 여러분 성적이 오르고 재산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정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것들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치도 들어올 수 있고요, 공부 잘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여러분 나쁜 지식들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만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나쁜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내지 말아야 될 악한 것들도 그곳 가운데 여러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만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로 들어갑니다. 바로 1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2절에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우리 현준이 2절 한번 크게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우리 현준이한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현준이가 사귀고 싶은 여자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뭐 볼 것도 물어볼 것도 필요가 없지. 예쁜 여자 맞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착한 여자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예쁜 여자지요. 저절로 대화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여자는, 현준이 마음이 착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예쁜 여자지요. 예. 예쁜 여자가 마음도 착해 보이는 거예요. 예. 착하면 얼굴도 예쁘고, 예쁘면 얼굴도 마음도 착해 보이고요. 예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대화도 잘 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이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을 짝지어 주실 때에 하와를 여러 명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짝지어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결혼의 제도는 일부일처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번성하는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언제요?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라멕이 여러분 이것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가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여러분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아다와 실라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로 삼으면 내가 77배로 내가 그것을 원한을 갚을 거야.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한 여러분 사람을 해친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로 와서 여자들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천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네피림이란 말은요 거인이란 뜻이에요. 이 거인들이 바로 이 천사와 타락한 자손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요, 어떤 의견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인과 셋의 계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의 딸들이다. 이래서 이 둘을 통하여서 나타난 사람들이 네필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거인이 등장을 하였다, 이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이 사절의 품이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사실 제가 믿고 있는 견해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올 정도로 힘이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갈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방위를, 우리로 요즘 뭐 보충력이죠. 보충력을 받았다 그러면 뭐 장군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 자손들, 왜냐하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여러 여자들을 취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서 여러분 가정을 만드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다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부합니다. 내가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은 내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뺏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더 강해지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세월들을 가만히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기업들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인재를 모을 때는요 참 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뭡니까? 회사를 키워나가자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가차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그저 먹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에너지가 여러분 다하는 그날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거짓 주장을 해서라도 뭐 하는 겁니까? 슈퍼챗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약함을 괴롭혀서 그것으로 자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일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네필의 말은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다?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하는데, 이 용사는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합니다. 이 깃보르라고 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하나는 사사기에 쓰고요, 하나는 룻기스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에서는 누구에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기드온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은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여러분 포도주들 톱을 여러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곡물들을 다 뺏어버렸는데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만 거 그거 뺏길까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여러분 포도주 접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여러분 그 자기와 가족들이 먹을 포도주를 만들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데 천사가 쫙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깃보로 하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임은 크다는 뜻이고요, 깃보로는 용사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 아니 내가 밤에 뭡니까 겁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여러분 몰래 그 포도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깃보로예요. 그리고 룻기스에는 이 깃보로가 누구에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룻의 여러분 남편이었던, 룻의 남편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깃보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단어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이 깃보로라는 단어는요, 단지 거인, 몸이 커서 거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 금수저를 여러분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기도 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것으로 삼고 그곳에서 난 자손들은 그대로 금수저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의 견해를 더 맞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노아의 시대의 상황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대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악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득 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은이한테 얘기합니다. 여은아 또 좀 들어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은이가 여은아 너 코 알러지 있잖아, 고양이하고 좀 떨어져 있어 했는데 고양이를 안고 자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런데 기침을 콜락콜락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양이 안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두 번, 세 번 자꾸 하는데 여러분 기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약을 먹었으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이제 안 되겠다. 너 지금 고양이를 강제로 분리시키든 이제 좀 맞아야 되겠다. 요게 가르쳐서 뭐냐면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지는데, 똑같은 구절이 창세기 여러분 14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내가 이곳에 애굽으로 돌아가 너희들을 보냈다가 다시 오게 할 것인데 그때는 뭡니까? 이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하다 가득 찰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바로 이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되어진 사람들로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그대로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창세기 우리 3장에서 이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머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머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창 던진 자는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끝이 나면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함께 함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고 가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하였던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늘로 올리고 가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드셀라가 969년을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그의 이름이 여러분 창던지자 이 세상이 끝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뭐 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주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969세를 살면서 많은 인간들을 번성하게 했더니 그들이 죄악만 가득하게 되니까 인생을 제한하시기로 한 겁니다. 몇 년 동안으로? 120세까지로. 그래서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40년 해서 120년을 일기로 그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120년이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시간들을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다 견해 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의 크기를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1규빗은 현준아, 1규빗이 뭔지 아니? 이제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알아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우리 현준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요걸 규빗이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1규빗은 이집트 청량 단위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요걸 1규빗이라고 만들어 둔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45에서 50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재봤어요. 목사님 건 얼마 정도 되는가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더니 대략 46.7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현준이 한번 재봐. 나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대충 그냥 50 정도, 50cm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규빗을. 그렇게 따지면 300규빗은 어느 정도 길입니까? 현준이? 0.5로 곱하면 되니까 얼마 정도일까요? 0.5m로 하면 300규빗은 그 절반인 15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150m예요. 여기서 교회 저기까지가 15m입니다. 그런데 요게 10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넓이를 대략 50규빗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10m예요. 그러면 뭡니까? 요거 2.5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높이가 30규빗이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15m 정도. 건축물로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한 5층 높이? 예, 한 일정을 3m 정도 잡으면 5층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한 문헌을 찾아봤더니 길이와 그리고 높이가 10대 1의 비율이 가장 배가 안전하게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런 구조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조선공학자 이야기예요. 그리고 넓이와 길이가 대략 6대 1이 되면 가장 안전한 여러분 그런 배의 구조가 된대요. 건축에도 보면 우리 집사님 그 구조가 할 때 기본적인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배를 만드는데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식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를 물에 띄웠을 때 파도가 와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실험도 하고 측량을 하는데, 그 구조가 길이로 따졌을 때는, 길이와 넓이로 따졌을 때는 6대 1, 그리고 높이와 길이를 따졌을 때는 10대 1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조선공학이 찾아낸 가장 안전한 배의 형태라는 거예요.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때에, 이 노아의 때에, 노아의 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저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여러분 알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큰 방주를 만들었다가 아니고요, 300규빗 그리고 50규빗 30규빗이라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기록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의심할 수도 있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과학의 자그마한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요? 창세기를 저는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설명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은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옵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잠깐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래도 안 믿을래? 하면서 여러분 던져주시는 팁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주의 크기를 10대 1 그리고 5대 1로 여러분, 자, 이것 보면서 너희들 뭐 좀 느낄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방주 이야기가 나왔으니 계속해서 합시다. 이 방주를 여러분 말하는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름이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딱 두 번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테바가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테바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갈대상자, 모세를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가 만들었던 갈대상자에 이 모세를 두고 물 위에 띄었던 그 갈대상자를 가리켜서 성경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모세의 부모가 테바를 만들고 그것을 물 위에 띄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잘 도착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 아이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에 여러분 그냥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함께 보냅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디안을 여러분 떠나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지만 그것이 여러분 제대로 잘 닿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갈대상자를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모타를 달아가지고 어떤 곳을 향하여서 사람의 의도대로 보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동력입니다. 아무런 동력도 없어요.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테바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이집트의 공주가 있는 궁전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를 하셨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공주가 마침 그때 그 시간에 나와서 이 방주가 여러분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러분 그 시간들을 맞추신 거죠. 떠나보내는 것도, 그리고 나오게 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들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방주를 여러분 테바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것들은 여러분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것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테바에 있는 것들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테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인생 또한 여러분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테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땅에 닿게 하시고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애굽의 공주의 손 가운데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완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이 세상에 내세가 어디 있어? 죽고 나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고 사는 사람과요, 하나님이 계셔 라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그것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볼까요? 예, 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산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의롭다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하면요,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관계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착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이하고 저하고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이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원어에 보게 되면 에스크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에스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4장 말씀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해석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꼬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에노스는 연약하다라는 의미인데,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가 은혜를 구했더라 라는 말은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 완전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동행하였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노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면, 반대되는 사람은 시편 1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여 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내 앞에 없다, 선생님이 내 앞에 없다, 어른들이 내 앞에 없다 하게 되어지면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결과가 세상에 여러분 뭡니까? 포악하다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왜 이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발을 여러분 허락하시고 그 태발을 우리가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태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많은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거대한 방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세워나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해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첫날이라 여러분 오늘 좀 길게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 날은 좀 성경 공부를 하듯이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아침의 시간들이 좀 여러분 우리가 좀 가기 때문에 평일 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깊게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이 토요일 날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한 우리가 또 복될 수 있는 우리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가 좀 찬양도 좀 많이 하고 우리 박영수 목사님도 또 불러가지고 좀 우리 좀 찬양을 좀 토요일 날은 좀 더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경준 목사님하고 요 며칠 전에 저 선교지 한번 다란트 시장을 위해서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목사님 좋으시더라고요. 뭐가 좋으냐면요, 첫 번째가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좋으세요. 참 저 나이 때에 내가 저런 성품으로 목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세상 어떤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게 그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저는 목회자의 길로 그냥 계속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균형 감각이 좀 갖추어져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해왔던 길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 하나님께서 잘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 그런 환경들도 있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우리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이런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창세기처럼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하나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토요 모임 오늘 시작인데 우리 또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 사모한테 또 주일 토요일 날 왜 그리 길게 했냐고 잔소리를 좀 들을 거지만
분명히 들을 거지만 이 토요 모임이 우리 좀 하나님 풍성하게 좀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우리 토요 우리 아침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시작한 것이 하나님 중도에 결실 없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토요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